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제 그저께는 3월 1일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온겨레가 만세운동을 벌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역사적인 해가 벌써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드리면 되지만은 또 우리 교회도 또 때로는 우리도 조국을 가졌고 국적이 있는 백성이니만큼 이런 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3월 1일이 저한테는 결혼 기념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 42주년 결혼 주년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3.1운동 100주년 그런 해에서 오늘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3.1 독립선언서가 있는데 그 선언서에 민족 대표로 33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33명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16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5% 나 전체 인구야. 지금은 뭐 20%가 넘죠. 25%가 되는데 그 미미한 인구가 처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 중에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동참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무심하지 않고 이니시어티브를 취하고 또 앞으로 지도력을 발휘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 평화적인 시위로 말미암아 그 일본군의 총탄에 7천여 명의 우리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고 부상당한 사람만 4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국적으로 우리 민족이 무저항으로 이렇게 항의하는 이 날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치운동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명백한 불의, 침략이나 독재, 압제에 항의, 저항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양심의 발로에서 비롯되는 성경적이고 의로운 행위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랬습니다만 자유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얻은 자유를 쉽게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할 것은 첫째, 자유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영국 속담에 갇혀있는 임금보다는 날아다니는 새가, 자유로운 새가 더 좋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유란 그것을 잃은 사람만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8세기 계몽사상에서 기인한다, 혹은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에 의거해서 우리 백성들 사람들에게 전해진 선물처럼 알지만은 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태생적인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천부인권설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부인권설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걸 가지고 천부인권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ory of Natural Right, 타고난 이 권리라, 자연적인 권리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 오히려 한자로 말한 천부인권설이 더 마음에 닿는 말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주신 영과 육의 자유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서 우리 신체 또 신체의 모든 심지어는 털이나 피부까지 다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것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자유는 바로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순전하게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결코 빼앗겨서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 빼앗겼을 때는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선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너무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탄에게나 다른 어떤 세력에게라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빼앗겼다면 반드시 어떤 수단 노력을 다해서라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유명한 그 패드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를 아니면 아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중대한 실수요 잘못이지만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운 역사는 아름답고 용기 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나기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전에 1909년 10월 26일 우리 대한의 청년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일본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할빈역에서 저격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가장 센세이셔널할 정말 동남아시아는 물론이요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만 침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를 거의 다 점령하는 데 앞장선 그 일본의 무력 세력의 앞잡이인 그런 사람이에요. 총통 지냈고 초대 총감, 조선 총독부 총감까지 지낸 사람인 것입니다. 일본은 그를 가장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본을 이토 히로부미를 자기 나라의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본을 그렇게 확장시켰으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철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이 안중근이 그를 저격할 때 불과 나이 채 30도 되지 않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같이 자기 조국에 있지 못하고 사정은 달랐겠지만은 저 만주벌판을 떠돌아다니면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우리 대한 청년들이 12명이 모여서 우리가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결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단지 동맹을 맺었습니다. 단지라는 것은 뭐냐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 약지 한 마디를 이 12명이 같이 다 잘라가지고 태극기 위에다가 한자로 대한독립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티를 써놨습니다. 그게 지금도 서울 남산 소월로 제가 알기로는 30번인데 안중근 의사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그 태극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피로 선 그 태극기가. 여러분, 이 죄 없는 청년들이, 나라 잃은 청년들이 저 외국 땅에 가서 그냥 자기들 만주벌판에서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열심히 노력하면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손가락을 잘라서 맹세까지 하면서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우리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이렇게 해서 맹세를 했을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 이렇게도 서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조상들이 잘못해놓은,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힘을 잃고 나라를 빼앗기는데 그 청년들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중근 의사 그 유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손도장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반드시 이쪽 손가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하게 잘린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그 이등방문을 저격하러 가기 전에 그가 지은 시가 있는데 그걸 소위 장부처세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장부처세가라는 것은 한자로 9자씩에서 10줄이 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장부처세의 기지대의, 장부가 세상에 나아가며 그 뜻이 대단하도다. 시조 영웅회 영웅조시, 시대가 영웅을 만들며 영웅이 또한 시대를 만들도다. 웅시천하의 하일성업, 천하를 우러러보며 언제 업을 이룰 것인가, 이 일을 이룰 것인가. 동풍점한해 장사의열, 동풍은 점점 차가워지만은 장사의 마음의 의지는 뜨겁기만 하도다. 붕괴일거해, 붕괴일거의 필성 목적, 붕괴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다음에 서절이등해, 서절이라는 서는 쥐를 말하고 절은 도둑을 말합니다. 이등은 이등박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쥐새끼가 쓴 이등박문아, 그런 뜻입니다. 서절이등해 기금비명, 어찌 네 목숨을 즐길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지차에, 기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how라는 뜻이에요. 어찌 알았으리요? 기도지차에 사세고연, 세상 일이란 옛과 지금이 다름이 없도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악한 자는 반드시 징벌당하고 선한 사람은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서 동포해 속성대업, 동포들이여 이 일을 빨리, 속성대업, 이 대업을 빨리 이룹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두 줄은 만세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동포,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걸 많이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 장부처세가를 쥐고 나아가서 그가 쏘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안중근은 굉장한 양반 집안에, 자기 아버지는 고시파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는,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은 공부도 했지만 공부보다는 이 무사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냥을 좋아하고 총을 들고 산에 가서 사냥하는 이런 그 무사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쏜 거 여러분 아시죠?
17살 다윗이 골리앗을 쏘는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딴 사람이 야, 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 골리앗 앞에 가느냐, 아서라 저리 가라고. 자기 형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목장을 칠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돌로 가지고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에 보면 근육이 빡빡 나와 있어요. 우리 갈릴리교회 청년들도 이 근육이 좋은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예,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무력을 준비했는데 바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안중근은 집에서 사냥하면서 이렇게 기른 그 실력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 또 히르보미한테 정통으로 그냥 맞았어요. 예? 그 떨려서 빗나갈 수도 있었는데, 예? 그 러시아 군인들이 쫙 사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빵빵 한 3방이나 그냥 쏘았어요. 근데 안중근이가 나중에 감옥에서 글쎄 뭐 3방이나 쏘고, 자기가 이등방문인 앞에 이렇게 호위해서 보니까 이등방문인 줄 생각하고 섰지만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아닐까 싶어서 그 옆에 좀 잘생긴 사람은 또 섰어. 근데 그건 자기는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확실하게 이등방문 청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전쟁에서 뭐 26번인가 싸움해서 26번 다 이겼다고 그래서 해군사에 빛나는 일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죽인 것은, 그러나 일본인 이순신 장군이 이긴 것은 일본 사람들은 큰 뭐 군대에서는 쇼크였겠지만 국민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등방문을 죽인 것은 이거는 온 세계가 다 알고, 일본이 충격 중에 그런 충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도 안중근 의사 홀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표본으로 산 거예요. 해군은 물론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옛말에 견이사의, 견이불이 무용냐 그래요. 견이불이라는 것은 의를 보면서도 불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용냐, 용기가 없는 것이라. 사람이 가장 비겁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보다 더 창피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중근은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용기를 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대한제국 참모중장이라는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록 나라 이런 국가였지만 그 국가의 군인 신분을 했습니다. 군인이 적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박수받을 일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이가 테러리스트니 어쩌니 그러지만은, 나라 이런 백성의 군인으로서 적의 수괴를 죽인 것은, 이거는 진짜 세계적인 찬양받을 일이에요. 예. 여러분, 한국 가시면은 뭐 딴 데만 자꾸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남산 소월로, 옛날에는 그게 남대문로였는데 그 30번지가 거기 보면 안중근 의사 100주년 기념관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정말 우리나라 유수한 재벌들이 돈을 다 들여가지고 크게 그냥 그 바위마다 큰 바위에다가 그분의 글을 새겨놓고 그렇게 해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산상보훈 팔복에서는 의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옳은 것이 의 아닙니까? 옳을 의자 아닙니까? 옳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분연히
나설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을을 보고 구경만 한다고 핍박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을을 보고 침묵만 한다고 핍박받지 않습니다. 을을 위해 불의를 책하고 나무라고 때로는 불의를 막아설 때 비로소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 가운데 2가지가 꼭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 안중근은 3.1운동 일어나기 10년 전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의 용기와 열정의 애국적 행위는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길이 빛낼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만세 대한 독립했던 그것이 10년 후에 온 결에 다 퍼졌습니다. 그의 만세는 바로 대한 독립을 원하는 그 만세는 안중근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한결같은 소원이었다는 것이 바로 3.1운동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무서운 총칼 앞에서도 그냥 만세 부르고 그 당시는 전부 흰옷을 입었으니까 그 흰옷에 피가 낭자한 얼마나 그런 무서운 형태입니다. 그런 게 또 우리 조선의 자유를 얻으려고 대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람만이 해야 하는 그런 무슨 것이 아닙니다. 요즘 뭐 영화에 극한 직업이라 그러는데 이거 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다져진 그 믿음과 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앞장서서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이 빼앗긴 자유를 반드시 쟁취하고 또 쟁취한 자유를 길이 보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 백성된 사람의 책무인 것입니다. 작년인가 언제 보면 저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헌법 개정한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그러다가 말만 하고 말았지만 그때 우리 여당에서 헌법 전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그 자유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두 난리가 났어요. 또 한국에서도 그랬고요. 왜 자유를 빼느냐? 목숨 바쳐 얻은 이 자유, 무슨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만 왜 이 소중한 자유를 빼려고 합니까? 결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길래 멀쩡하게 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를 빼려고 했는지 정말 어이없는 그런 해프닝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모든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부 인권적인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신 우리 영적 자유, 누구에게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잃어버리고 빼앗게 되면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철저하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자유를 우리가 가지되 이 자유를 선용해야
선용하여야지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특권이지만은 이를 선용할 때 빛이 나지만은 남용하거나 불의의 기회로 삼을 때는 축복이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해방 후에 1945년 해방 후에 우리나라 청년들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캐스락세라, 캐스락해라, 될 대로 떼라, 자유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자유가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쥐어받고도 왜 때려? 이 자유야? 이런 한때는 사회적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얻어놓으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국어도 못 쓰고 온갖 거 다 집에 있는 씻기까지 군수물자로 다 빼앗기고 농사진 살도 제대로 못 먹고 다 빼앗겼던 그 시대를 지나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말도 자유롭게 하고 조선말도 자유롭게 하고 글도 쓸 수 있고 해놓으니까 아마 이게 뭐 자유는 뭐든지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유가 뭐 일부한테 남용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유를 길이길이 보존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이 자유를 가지고 이 권리를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야,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Whoever want to become great,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뭐라고 하느냐? You must be your servant. Must be your servant. 섬기는 자가 돼. First가 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Must be your slave.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섬기라. 이거는 힘이 없어 노예 되는 거하고 틀립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고 받드는 것.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힘이 없어 남의 발을 씻기면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고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와 같은 삶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귀한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웃 나라들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풍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조 시대는 척외양리라고 해서 외놈 배척하고 양도 이건 척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랑캐 이자입니다. 척외양이라는 것은 외놈은 나가라, 오랑캐 자식들 나가라. 뭐냐?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 그래서 이조의 건국 이념은 뭡니까? 명나라 4대주의잖아요. 명나라만 잘 섬기겠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깜깜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부흥하고, 저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 대륙을 다 휩쓸 만큼 힘이 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외세는 배격하고 우리만 양반이다, 그렇게 살았어. 얼마나 참 깜깜한 민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도인가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도쿄에서 봤는가, 경주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귀무덤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가신 분 5개. 그 조선 사람들의 사실은 귀가 아니고 코를 베가지고, 그걸 가져오게 했어요. 그 수만 그걸 베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 탑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 시내 복판에, 한복판에 있어요. 지금도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그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묵론하고 이렇게 코를 베고, 뭐 죽어서 빼는 것도 괜찮아. 산 사람까지도 베고, 여자들까지도 베고. 참 기가 막힌. 그래서 뭐 자다가 코 베어 간다는 말이 그때 생겨났다. 그래서 선조 임금은 도망가고 지 혼자 살라고 저 북쪽에까지 도망가고. 세상에 그런 창피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멸시했던 외적한테 우리가 온전히 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당했느냐? 꼭 그 일 지나고 나서 44년 후에 병자호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병자호란 일으킨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청태종인데, 청태종은 후금은 누굽니까? 오랑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이 오랑캐한테 가서 그 선조 임금의 손자 되는 인조가 삼전도라는 곳에 가서 그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배구고두례 3번 절하는데 그 협상하면서 사람들이 빌었어요. 제발 백성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남한선상 안에서 절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저 바깥에 나와라. 그래 삼전도 넓은 섬에 나와가지고 절을 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이마를 딱딱딱 두드려.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절하고 나서 누구한테? 오랑캐한테. 그래서 3번 절하면서 3번씩 머리를 땅에 박으니까 구고두례, 고자는 두드릴 고자. 예. 그런 창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청태종이 뭐라 그러냐? 오랑캐 두목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홍타이지라는 오랑캐 두목입니다. 옷을 벗기고 조선 옷을 벗기고 청나라 옷을 입혀라. 그래서 옷을 입고 또 그 옷 받고 나서 또 절을 몇 번인가 했어요. 세상에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자꾸만 미워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미운 마음은 속으로 새기고 우리가 남이 잘하는 것은 자꾸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도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밉더라도 그냥 좀 참으시고 아무리 내게 안 좋은 사람이도 그분이 잘하는 점이 뭔가 그걸 본받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전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이나 그 청나라 그 사람들은 외국 문물을 자꾸 배운 거예요. 일본의 그 문화 가운데 이 토코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일본 말을 모르는데 이 토코토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는 자기 것을 두고 남의 것을 자꾸 배운다 그런 뜻이구나. 이 사람들 그게 천재적인 그 소질이 있어요. 남의 걸 잘하는 건 다 배운 거예요. 일본 글자가 3가지 있는데 하나는 한자예요. 중국의 한자를 자기 글자로 그냥 소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히라카나 그거는 일본 사람이 그 한자에서 추출해가 자기 말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가나카나가 그거는 서양 그걸 갖다가 자기 문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자꾸 남이 잘하는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발전이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미워하기만 하고 척외의 양의만 외치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지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제가 뭐 오늘 3.1절 기념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망전 필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은 잊을 망자. 전쟁을 잊어버리면 필위, 반드시 위기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 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전쟁을 준비하느냐.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전쟁 준비할 게 뭐냐. 여러분, 이미 선각자들은 일본이 침략할 거를 대략 알았어요.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이 뭐를 여기는 일본 침략하기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군 10만 명을 양병하자. 그러니까 그 조선의 간부들 대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 무슨 전쟁도 이렇게 태평 세월이 전쟁 없이 산 지가 200년이 됐다는 거야. 사실이 그랬거든요. 조선 건국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10만 명 군을 양성하자니까 그 돈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당시 일반 평민들은 돈이 없었어요. 위에 양반들이나 고위 관직들이 가렴 주고 해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들만 그래. 그러니까 군 10만 명을 양복하려면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돈 안 내겠다고. 이 태평시대에 무슨 전쟁 얘기하느냐고 그러다가 당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이고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뭐 총을 안 맨다 그러지 마라. 그건 황당한 얘기야.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야. 성경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대의 하나님이지. 예? 우리가 다시 그런 나라를 잇는 그런 일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다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또 사회적으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학생들은 더 공부하고 이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서 자기 실력을 쌓아야 돼요. 자기 실력을 쌓아서 이겨야 됩니다. 매놈, 나쁜 놈, 쪽발이, 이 새끼들, 저 새끼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한다고 우리가 잘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전된 게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를 악물고 정말 섭해서 뭐 쓴맛을 하듯이 이렇게 극단적인 와신 상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자꾸 남만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도산 선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가 망한 원인을, 일본한테 망한 원인을 한 가지로 딱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백성들이 거짓이 많다. 그러면서 도선을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이요, 너는 내 나라를 망친 원수로다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와 그렇게 거짓이 말하는지. 거짓이요, 너는 내 나라를 망친 원수로다. 정직하게 사자. 그래서 자기는 3살 먹은 애한테 돌 때 뭐 간다 해놓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일본 수사가 있는데도 가서 붙잡힌. 왜?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기와 이렇게 범죄가 많은지, 사기 범죄, 이거 재판에 회부된 건수만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일본하고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사기, 공갈 치는 거 이런 거 전부 말로 거짓말하는 그런 법원에 입건된 건수만 따지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니까 일본보다 170배가 더 많았다는 것이. 이거는 바로 최근의 통계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것도 법정에까지 소송된 게 170배가 더했다. 이래서는 그 길이 안 됩니다.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도산 선생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그분은 그분의 유적을 찾으려면 신사동에 가면 있어요. 서울 신사동에 도산공원이라는 데 있어요. 신사동에
뭐 주현민 노래만 생각하고 뭐 신사동 그 사람 그런데 신사동 그 사람은 신사동 도산공원에 가면 진짜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안도산이. 예. 그분 뭐라 그랬냐? 거짓이여 너는 내 나를 멈추려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안 당하겠다는 모든 백성들이 다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는 유명한 말이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각자가 힘을 길러야 돼.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되고 정직의 힘을 길러야 되고 또 실제적인 과학기술적인 힘도 길러야 이기는 것이지 힘이 없이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를 또 독립하고 자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국경 없는 종교지만은 개개인 크리스찬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외국에 나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서 또 어떤 사람들도 포로된 땅에 가서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망할 이 미래를 뻔히 보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기 백성부터 먼저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국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옛날 시대처럼 안중근처럼 뭐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멀리 떠나 있지만 항상 기도하고 내만 이 호주 땅에 와서 이 편안한데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뭐 기도 시간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힘을 기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도 되고 우리 조국을 위하는 것도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3.1절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